설교가 중에서 찰스 스펄전 같은 설교가는 아주 드뭅니다. 많은 설교가가 이 땅에 와 있었지만은 스펄전만이 설교의 황태자라 이런 칭호를 부여받았어요. 그가 교회 역사상 위대한 설교가가 아니라면은 가장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5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학대학원의 강의라든지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논할 때는 항상 스펄전이 그 이름이 항상 오르내립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통찰력을 주는데 그는 약 한 1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1834년부터 1892년까지 20세부터 스펄전은 런던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1891년 6월 7일에 그 설교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듣던 교인 수가 6천여 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아주 대형교회가 많으니까 6천 명 그러면 감동이 잘 안 오는데 스펄전의 일대기를 기록한 작가의 말에 의하면 설교 시간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들려가라는 사람들로 긴 행렬을 항상 이루곤 했다고 합니다. 콘서트 같은 거예요. 38년간 봉사 중에 그 교회의 멤버십이 14,500명까지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의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해서 스펄전에 대한 비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었어요. 마틴 루터와 같이 그도 그의 많은 삶을 비난의 세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특히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텐데 첫째, 그는 시가를 사랑하는 애언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많이 비난을 했어요. 목사님 무슨 시가를 핍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펄전이 내가 시가 피는 것이 극단적으로 피게 되면 금연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럼 극단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그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한 번에 시가를 2개씩 피는 것을 말합니다. 끊을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비난은 이 부부가 너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와전된 것인데 미국의 기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오도한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요,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인들 틈에 끼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스펄전 홀로 그런 성향을 배척했기 때문에 더욱더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에게 헌신하고 그 말씀만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성향과 당시 그런 영향을 받은 종교적인 성향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이 거대한 믿음의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용되었지만은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지금 죽어 있지만 아직도 그 설교는 살아있는 사람. 그의 설교집은 설교를 연구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마치 필독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의 유행을 따르고 방법을 의지하고 유명한 목사들에게 줄을 서서 출세하려고 하는 종교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말씀만 의지하는 그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존재로 보였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목회를 제가 지금 거의 오랜 시간을 했는데, 한 30년 넘게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알아간다는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음을 받으면 성도들에 대한 기대를 잔뜩 안고 새 목지로 갑니다. 목회지로 갑니다. 근데 반면에 그를 초청한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한 기대를 잔뜩 가지고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그 둘은 서로 가장 이상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사역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이 되기도 해요. 오랜 목회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도 스펄전 목사와 같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도 스펄전이 섬겼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교회와 이런 목사님은 아주 특이한 것이에요. 현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스펄전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교회도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같은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보다는 부족한 현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여하는 것이 목사와 교인 간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실을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용납하는 공간이 서로가 필요합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게 용납이 되질 않아요. 종교는 이런 것을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은혜보다는 법을 내세우기를 원해요.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말은 서로 거짓말을 인용해야 되고 죄악된 생활을 서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은혜롭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독특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표출할 수 있는 언어, 영적 공간을 서로 인용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실수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또한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타인과 교제가 없는 혼자만의 편안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의 특질을 받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무 또 심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심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유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역에 대한 두 가지의 성서적인 원리가 있는데 사역을 할 때 베드로는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데 종교적인 것을 강요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자, 통찰력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2절 하나님의 양부리를 취되 부득불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장로, 너희들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니,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교회에서 있는 장로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언급하는 장로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자, 먼저 원리는 목회자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대한 특권 의식이 없어져야 합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죠?
이 말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고 3년 반 동안 함께 섬기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배우고 또 초대교회의 대변인으로 교회를 대변해서 언급해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특권을 강조하는 어떠한 말도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그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도의 위치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거기에 따르는 특권과 은근히 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 사역은 너무나도 쉽게 비밀스럽게 자랑스러운 생활을 구축하려고 듭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교만은 사역에서 사람을 타락시켜요. I'm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한 게 있다면 그게 특별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뢰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존경을 먹고 삽니다. 누구도 그 삶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의 설교는 도전받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표가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목사님도 만나봤냐면 자기가 설교하는 설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설교자를 보고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참. 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뒤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시겠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르니까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죠. 특히 목회자가 명성이 생기고 교인이 많아지고 사역이 성장하면은 특히 더욱더 그래요. 이런 분들은 남의 말이 들리지 않고 머리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I'm special. 이게 점점 더 커지죠. 그러면서 내가 본 것만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럴 만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동료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동업자라예요, 동업자. 다른 목사님들과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업자라 이거예요.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12 사도 그 중에서 사랑받는 세 사도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교회의 대변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다 버리고 모든 종들과 동일한 동업자로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종으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예요. 20-30명이에요. 20-30명. 그런데 예루살렘 그 큰 교회,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모였고 또 한 5,000명이 넘고 그런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람이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에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교인이 목회자가 교만한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교만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인은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워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죄인이 교만하다? 이게 상당히 모순이에요. 그죠? 기억할 것은 베드로의 이 말을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교만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셨느냐 아니 받으셨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셨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감탄을 했던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조엘 어스틴 같이 막 수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제가 볼 땐 그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증거하는 걸 보면요, 전혀 복음하고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목자로 행동하고 양을 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양무리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의탁받은 목회자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양떼를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은 양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혹자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양을 치나.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양이자 목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 어린 양이자 우리는 또 목자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집사로서 새신자를 인도하기도 하고 권사로 인도하기도 하고 연약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심정이 없다면 새로운 신자에게 입도 뻥긋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교훈을 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양과 목자가 다 좌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방에 이런 글이 있었던 것이 기억합니다.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말라. 이것은 시간 낭비이고 돼지가 짜증까지 낸다. 자, 혹자는 말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요,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도 없어요. 어떤 이수 과목도 없습니다. 이 목자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양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일에서 이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일은 목회는 또 아니에요. 목회는 기능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인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로 지겹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 자식놈들이 지겹게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겹게 말을 안 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정으로 양떼를 바라보고 양떼들의 실수할 공간을 제공해주고 양떼를 그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믿음을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서 예전에 은혜를 받으면 저는 그 사람한테 전화도 사실 잘 안 해요. 그 사람이 전화하지 않는 한에는 제가 연락을 해본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기도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뭐냐면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믿음을 막 주관하려고 해요. 스탑을 시켜도 그게 잘 안 돼.
왜 그런지 몰라요. 자,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이런 종교의 결과는 돈과 권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목회자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자, 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프로페셔널 목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불러서 목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심각해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풍성하면은 그 교회는 사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자, 비종교적인 목자의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언급합니다. 2절과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각기 긍정적인 것을 따르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으로 모범이 되는 모양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원하는 마음, 부득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기를 때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은 가장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게 애들 깨우는 거예요. 야, 학교 가야지. 아침에 일어나. 이게 뭐냐면 강요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애들을 깨본 적이 없어요. 지들이 일어나서 가게 합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지금 깨우고 있어요. 야, 일어나!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응답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둘째, 예배 시간에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어. 셋째, 너 목사잖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목자는 때를 어떤지 못 따든지 자원하는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째, 목회에서 탈진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는데 하루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과 같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꼭 휴가도 가야 돼요. 영혼을 안식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휴식도 필요해요. 근데요, 재밌는 게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잠을 안 자도 건강하시고 돈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이 봐요. 아마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루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일주일은 버티려나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나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세요. 좋은 대학 가려면요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돈을 벌려면 여러분 월급쟁이에서는 곤란해요. 사업하세요. 근데 사업하다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건강해지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운동. 그리고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건강을 해칩니다. 이거 오래 못합니다.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멀쩡하다. 이건 기적이라고 해요.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적 속에 살아요? 다 뻥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믿는 사람이나 수준이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 건데 이런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처럼 신경 많은 쓰는 일은요, 특히 더 그래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괜찮아? 이런 쇼는요, 나중에 강요를 받게 되고 자신 스스로도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어요. 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웃는 얼굴 같지만 속으로는 울다 지쳐가지고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가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섬기는 감격이 넘칠 것 같아요? 제가 가봤더니요, 장례식장 온 것 같아요. 다 죽어 있어요. 왜? 목회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과로에다가 과도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은 없고 은혜는 고갈돼 있고 내가 남과 다르다고 막 가리키다 보니까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남보다 덜 자야 되고 남보다 더 희생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육적인 학대가 영적인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요, 오래 하면 빨리 갑니다. 아주 일찍 가요. 많은 목회자들이 탈진하고 쓰러지고 일찍 병 얻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면은 이 불쌍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좋은 호텔에 가서 쉬게 해줄 마음도 많았었어요. 왜? 그분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어서, 눈치 안 보는 휴식을 주고 싶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특별히 요새는 교회가 목사 중심이 아니라 교인 중심이 돼가지고 목사는 전문 경영이고 그 다음에 장로나 집사님들이 뭐냐면 주주예요, 오너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갈아버려요. 이 하와이는 특히 이게 심한데 그냥 말 안 들으면 갈아버려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도 당황하고 저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또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불쌍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죠. 여러분 셀교회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시스템을 바꾸려고 셀교회를 사실 하는 건데 그게 원래 목적인데 그 목적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최전선에서 싸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왜? 이들이 쓰러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타깃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건강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고 귀한 것은 서로 좀 나눠주고 목자를 한번 힘들게 하면은 목자는요 일주일 힘들어요. 아니 한 달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난 다 한 번 했을 뿐인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100명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네. 힘든 거예요, 다 이것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권면하고 항상 서로 예의를 바르게 대해주고 대접도 잘해주고 필요도 채워주고 무엇보다도 더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라 이겁니다. 베드로서 5장 이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이를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럽니다. 열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 돈 때문에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돈이 목적이 되면 목회자가 지도자가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제 친구가 큰 교회 아주 명망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사업을 크게 하니까 11조를 크게 하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안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담임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해봐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주례를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가서 주례를 부탁했는데 의외로 바로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하다. 바꾸실 텐데. 그래서 은혜스럽게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평소에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현금으로 좀 이렇게 부모님하고도 하고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현금을 준비해서 딱 드렸더니 그냥 넙죽 받아가지고 채성서랍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이 한국 사람들은 눈치도 빠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게 빨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VIP였구나. 관리 대상이었구나. 일반 사람들은 다 부목사가 주례를 해주는데 돈이 많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내가 아들이 가서 부탁을 하니까 오케이를 한 거고, 이런 식이면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그래. 가나안 교회가 뭐냐 했더니 안나가 교회래요. 그게 한국에 2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본 거예요. 이거 참 문제죠. 여러분, 돈을 벌려면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비리를 구해야 되고, 그럼 그들의 영혼을 누가 구합니까? 이게 또 뭐 사실 적성이 맞아야 되긴 해요. 우리는 목이 굳어가지고 굽신거리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는 것, 즉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가졌다면 우리는 직업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하시기를 원합니다. 숨은 동기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살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열정을 가진 목자는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드리는 헌신, 찬양, 수고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출세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출세를 하면은요, 힘이 들지 않아요. 남들에게 힘든 일은 시키면 됩니다. 나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굶주릴 때 나는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힘든 일 할 때 나는 쉬운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출세하려고 해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타락되는 게 되게 많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깨끗한 데가 군대입니다. 미국 군대. 미국 군대에서 구보를 할 때 누가 제일 앞서서 구두하는지 아세요? 장군이 제일 먼저 뜁니다. 그 다음에는 군목이 뛰어요. 그 다음에는 개구순으로 뜁니다. 전쟁 중에 식량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장군이 먼저 먹어요. 남는 거는 이제 계급 높은 순서대로 먹겠죠. 사병은 굶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사병에게 먼저 식량을 줍니다. 장군이 굶더라도. 왜 미국 군대가 세상에서 최고의 강한 군대인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태도가 군인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 본이 되는 것은 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병은 굶고 있는데 장군들은 술 파티를 벌이고 장교들은 식량을 팔아치우고 이렇게 한다면 군대가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도 동일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본을 보임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양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막 본을 보이면 양들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몰라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섭섭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어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로 불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따르는 본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에도 거칠은 말이나 명령조의 말이 아니라 순종의 신을 신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역할을 가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비전을, 그분 자체를 우리가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많이 스스로 공부하고 관찰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본인의 삶에 적응해서 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해야 되고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옳은 일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양무리의 종이 아닙니다. 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의 생각에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투표에서 95%를 이겨도 그 5% 때문에 아파하지만은 세상의 정치인들은요, 한 표만 이겨도 끝입니다. 51표로 승리해도 이긴 것이에요. 이긴 게 다르죠. 자,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무슨 막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농담도 즐기고 재밌는 것도 하고 영적인 것이 변비걸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세를 다 죄를 지고 가는 듯한 행동을 취하지도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세상 때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뭐가 힘든 게 있다고 변비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음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재밌겠어요. 반드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숨은 일들도 다 보상을 받게 된다면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아세요? 국가를 위해서. 이거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보상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행한다는 것 기쁨으로 어찌 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목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양무리를 흩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자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자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교제도 하고 은혜도 함께 나누십시오.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목자와 함께 하시고 목자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자가 다 스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양들이고 목자들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양이자 목자로 부름받은 저희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종교인의 행태를 갖지 아니하며 신앙인으로 서서 담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의를 기뻐하고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로 다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축복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저하는 일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같은 마음, 같은 무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